우리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섬김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전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이번 이제 8월 한 달 동안 사역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7월 사역 주간으로 맞아서 지난 한 달을 열심히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촌별 초청 예배,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학생 여름 특강, 우리 청년에서 또 여름 수련회도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겹쳐가지고 수련회를 못 갔고 또 이제 10월달에 정규인 수련회도 계획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층에서는 촌별 초청 예배, 2층에서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3층에서는 학생 여름 특강 이렇게 그냥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덕이 아름답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의 덕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11, 12절에 그 모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겠지만 많이들 사역을 하다 보면 상처받게 되죠.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사역이 끝나면 다시는 이 사역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웃긴 것은 뭐냐 하면 사역을 하면 이제 판단받고 경책받고 질책받고 또 책임지고 의무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이 많이 오고 그렇게 부담감을 지면서도 또 어떻게 돼요? 또 많이 사람들한테 판단받고 욕먹어. 그런데 사역을 아예 안 해버려. 그냥 사역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판단도 안 받고 경책도 안 받고 의무와 책임도 질 것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돼? 사람들한테 칭찬만 받을 일이죠. 칭찬만 받을 일이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면 욕을 먹고 사역을 안 하면 욕을 안 먹고 칭찬 받아요. 그러니까 사역 열심히 해놓고 아이 뭐야 나에게 이럴 거면 내가 사역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오로지 세상에서도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는 내가 이익을 해서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어제도 여기 보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주말에 여기 이제 차량 점검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차를 못 대게 해요, 도로에. 차를 못 대게 하니까 여기 지금 계곡에도 그냥 어제 여기서부터 저 끝 위에까지 그냥 계곡마다 사람들이 쫙 들어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길가에다 이렇게 대고 내려가야 되는데 길가에 이제 차를 못 대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분들이 나와가지고 못 대게 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가 아니라. 거기다가 또 저희 앞에는 카페 손님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차를 못 대니까 교회 카페 여기 주차 내놓고 계곡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리고 가서 막 우리 이제 직원들이 내려가서 이제 여기 계곡에 대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아 몰라 그리고 내려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울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막 그러고 있는 찰나에 또 막 차들이 계속 와가지고 막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차 못 대게 하신 분들 와가지고 막 차 대시면 안 돼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못 대게 하냐고. 하면 여기서 대지 말라고 그래서 대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럼 뭐 아니 여기 뭐 잠깐 와서 그 한철 대구 여기 계곡 놀러 왔는데 이걸 못 대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계곡을 사용하게 해주지도 않는 양양시 나쁜 놈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이제 그 여기 누구한테 가요? 그 여기 이제
지도하시는 분한테 막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선 어떤 분이 쫓아올라가지고 큰일 났어요, 싸울 것 같아요, 빨리 내려와서 말려주세요. 내려갔더니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차대로 못 대니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길가에 차가 나가서 대려고 했더니 또 쫓아와서 차 못 대게 하니까 막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랑 막 멱살 잡고 싸울 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막 말려가지고선 이제 제 차를 빼가지고선 거기다 대라고 그러고 이제 쟤는 저 위에 갖다 대놓고 내려와가지고서는 이제 그분은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창호 사모가 막 빵도 주고 커피도 주시면 또 달래주고 또 이분도 그렇잖아요. 이분은 뭐 좋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또 커피 내려가지고 가져가서 아유 힘드시죠 하고서 커피 줬더니 아유 괜찮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원진 난리가 나요. 그래서 유원진은 쌍욕하고 막 멱살 잡고 경찰 출동하고 뭐 일도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 유원지 삼막사 그렇게 이제 한 달 동안 그렇게 계도 기간을 하는 거나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그걸 욕먹으면서 왜 나와서 하십니까? 봉사 점수 또 일당 받고 하시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거 이런 거 있으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요. 세상에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주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뭐를 세워요?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 덕을 세우는 게 우리의 사역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은 성공과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촌별 초청 예배입니다 딱 했는데 여기 한 몇 명밖에 안 나와요. 횡 자리는 횡하고 또 여기서 막 찬양하고 특송 준비했는데 왜 그날따라 이렇게 특송이 전부 오늘처럼 우리 시내로처럼 이렇게 착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야 되는데 막 우구작거리고 막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먼저 들어가고 화음은 이상하고 목소리 톤은 이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완전히 막 특성도 망치고 또 간증 하나 나오신 분이 간증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주구장창 하면서 막 계속 시간이 막 길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앉아가지고선 1시간에 딱 깔끔하게 끝나야 되는데 점점 길어져가지고 막 1시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해서 끝났어. 그래서 끝나가지고 2층에서 다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다 가버리셨어. 그래서 다과해줍니다. 이랬는데 아무도 안 올라오고. 그래가지고서 이거 촌별 초청 망했네.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촌끼리 모여가지고 피드백한다고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너가 이래서 문제네. 뭐 이래서 저래네. 막 서로 싸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역이. 촌별초청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에 딱 하는 그 1시간이 촌별초청 사역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역이라는 거 여기서 이번에 촌별초청 예배 있습니다. 뭐 첫 주는 누구, 둘째 주는 누구, 셋째 주는 어느 촌, 넷째 주는 어느 촌이니까 좀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여기 교회에서 사역을 정해서 딱 광고가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준비하고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하는 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날 2시에 딱 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특송합니다 했을 때 그 특송 준비하는 것부터가 이제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스니르고스가 오늘 끝났어요. 그럼 한동안 이제 우리 몇 달 만에 한번 돌아오는 거야. 이제 조금 쉴 수 있겠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찬양 정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전부 그 사역 안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만 사역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역이에요. 그 사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그날 손님들이 많이 나왔건 안 나왔건 특송을 좀 망쳤던 안 망쳤던 여기 다과를 준비했는데 성도님들이 올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바쁘다고 다 그냥 가버려가지고 우리끼리 다과 먹고 싸가지고 가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열심으로 최선이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열심으로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덕이 세워진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는 거예요. 물론 잘해서 정말 사람들한테도 박수 받고 막 좋고 막 서로 좋으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면서
이 촌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준비를 뭐 이런 식으로 했어. 하고 가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통 주의 사역을 하면서 상처받는다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상처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애가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책임과 의무는 있는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뭐 이런 질책이나 받고 판단이나 받으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섬김, 오늘 사역인데 왜 제목이 거룩한 섬김이냐? 이 섬김이란 단어가 사역이란 단어예요. 여기 보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할 때 봉사, 디아코니아, 이것이 사역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를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섬김이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섬기러 왔다 할 때 그 섬김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섬김입니다. 사역은 내가 사역자니까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 가지고 내 맘대로 하고 이런 게 사역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게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아니죠. 이 디아코니아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헬라어 시대에 누구에게 디아코니아라고 불렀냐면 그 주인이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시종이 수건 딱 받치고 옆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물 하면 물 떠오고, 주인이 음료수 하면 음료수 떠오고, 또 주인이 조미료 하면 조미료 갖고 오고, 이거 이런 거 옆에서 시중 드는 거 있잖아요. 그 시중 드는 사람을 디아코니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시중 드는 사람이 시중 드는 사람.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시중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 드는 사람이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주인이 물을 하는데 나를 물이나 떠오는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빨리 가서 음료수 갖고 와서. 내가 음료수 갖고 오는 사람이야? 정말 짜증나네. 나도 밥 먹고 싶고 나도 목마르다고 지만 먹으면서 나는 못 먹게 옆에다 세워놓고 나 이런 식으로 대우받으면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상처받아요 종이? 노예가 그런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죠. 노예랑 종은 그런 일을 하라고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을 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의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상처받는다 그러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봉사의 단어도 디아코니아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 사역의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봉사라는 것이 봉사가 뭡니까? 남을 돕는 게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 사역은 남을 돕는 거예요. 남을 돕는데 기분 나쁘다고 짜증난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옳지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남을 세우고 남을 돕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봉사하라 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너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이런 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럼 봉사하라고 왜 왔어? 봉사를 하지 말지. 가서 돈을 벌지 차라리 아르바이트하고. 봉사라는 것은 남을 도우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러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거룩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섬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부딪히고 어려운 부분이 왜 있냐면 원래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마음 한뜻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마음 한뜻되기 위해서는 질서를 올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11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먼저는 누가? 사역자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 다음에 누가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리더십 예전에 공부했을 때 세 가지 리더십이 있었어요. 믿음의 리더십, 그 다음에 사역의 리더십, 그 다음에 비전 리더십, 이렇게 세 가지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리더십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역의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거죠? 밑에? 그 다음에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역 리더십의 모습인 것입니다. 도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역자는 밑에서 성도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사역 리더십이에요. 자, 비전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교회 비전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사역자에게 주고 사역자가 성도에게. 그래서 모습이 하나님, 사역자, 성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리더십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 안에서 리더십은 하나님이 있고 성도와 사역자가 같은 선상에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은 아무런 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리더십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사역 리더십 어떻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사역자들이 성도를 가르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질서가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올바른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누구를 세웁니까? 리더들을 세우잖아요. 리더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촌, 부서, 기관 이 세 가지 리더가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부서가 있고 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촌에는 촌장이 있고 부서에는 부서장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에는 기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리더들이 권한은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번에 촌별 지청 예배 했는데 하여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성패주의에 따라서 조금 망했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촌장이. 아유, 촌장이 말이야 기도 안 하고 말이지. 촌장이 맨날 어찌시나 하고야 말이지. 맨날 돌아다니기나 하고 내버려두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촌이 망한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촌장이 제대로 못해서 그래. 또 부서에서 헌신 예배했는데 하여간 우리가 생각할 때 망했어.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아유, 회장이 그래서 그렇지. 우리 부서 회장이 말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부서 회장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말이지.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근데 기관에서 뭐 기관은 교회 일을 하잖아요. 교회 일을 제대로 못했어. 우리 기관장 말이자. 교회를 돌보지도 않고 말이지. 이렇게 욕만 먹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만 받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리더들은 뭐라고 하면 내가 그럼 말할 때 좀 듣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안 듣고 멋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청년의 촌장인 성현 촌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청년은 어떤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는 20년 이상을 청년들이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현 총장이 30세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웅섭 청년이 29세예요. 그 다음에 수아가 28세야.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수빈이가 27세야. 그러니까 걔네 다 26년, 27년, 30년, 29년을 다 같이 있었던 거 계속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자라면서. 이게 뭐 가족이지. 가족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족이니까 뭐예요, 이게 다. 가족은 어때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싫어. 너나 해. 안 해. 싫어. 이런 거잖아요, 가족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온누이예요, 온누이. 청년이 온누이. 그러니까 무슨 회의를 해도 다 그냥 너나 나나. 회장이나 뭐 총무나 촌장이나 뭐 다 너나 나나야 그냥 다. 또 대단해? 나도 대단해. 너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거. 거기다 저 청년에는 뭐 제비 뽑기를 해서 회장 했대. 그러니까 뭐 제비 뽑아서 뭐 넣어야 된 거, 우연히 된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청년회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체가 이래.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40년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오래 한 2, 3년, 20년, 30년 같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던 안 세워지던 뭐 너나 나나 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볼 걸 다 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니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회의를 할 때 뭐라 그러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다 또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가 그래. 거기다 또 우리는 또 가족 같아서 얘기도 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막 상처가 더 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올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리더들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리더들의 말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계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리더들이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그 따르는 성도들이 리더들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합시다. 그건 말이야 안 하고. 저렇게 합시다. 그건 말이야 안 하고. 이래버리면
일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리더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전부 아멘 하고 우리 촌장이 이렇게 합시다. 그럼 촌원들이 아멘 하고서 촌원장을 쫙 따라가고, 예? 우리 부서에서 부서장, 회장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부서원들이 아멘 하고 쫙 따라가고. 그러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게 하나됨이죠. 물론 생각이 있죠. 내 생각에는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분명히 결과가 뻔한데,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죠? 우리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랜 기간 같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안 해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죠. 실전이 강해.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하면 잘해. 왜 그러냐면 미리 이미 다 몇십 년간 손발을 맞췄기 때문에 그냥 준비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될까 했는데 하면 또 잘 돼. 그러니까 잘 안 해, 연습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연습하자 그러면 그냥 하면 되지 뭘,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연습 열심히 하려면 다 돼, 걱정하지 마. 근데 또 돼. 왜냐하면 오랜 기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잘 안 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한번 하자 그러면 뭐 부서장이, 촌장이, 기관장이 하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랑 달라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저거 분명히 저렇게 해서 뭐가 문제가 있을 텐데, 근데 그 문제라는 게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에, 하나님의 교회 사역에는 실패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리더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났어. 분명히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 그래도 우리 성도, 우리 촌원들이, 우리 부서원들이, 우리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그 일을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 안에서 교회의 덕이 세워진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 몸이 세워진 거죠. 그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뭔가 이익을 내고 누구에게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랬습니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좋게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람도 좋고 하나님 좋으면 더욱 좋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최선 안 하고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가 뭐 하자 그러면 그냥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를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 권한이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와 권한은 하나님에게 온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역이 리더라고 해서 그것이 뭐 계급은 아니에요. 그러나 리더로서 권한이 주어졌으면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리더가 한 대로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해질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도 리더가 정했으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하나 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거지, 그 사역을 아름답게 뭔가를 꾸며서 사람들한테 성공했다라는 소리 듣고 막 박수 받는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뭔가를 하자 하면 성도들은, 그 촌원들은, 그 부서원들은 아멘하고 같이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던 그러던. 그런데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 잘못은 누가 지는 거예요? 리더가 지는 거예요. 잘못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판단받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내가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사람 앞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가 올바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고 촌장을 뽑고 기관장을 뽑았으면 그 사람의 말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엔 말이죠, 이걸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리더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 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자원해서 해야 되며 어떤 자기의 주장이나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또 갑질하듯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것이 내가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서 나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리더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속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해서 그거를 선포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딱 정했으면 그 밑에라고 해서 좀 말씀 드리겠지만 어쨌든 촌원들과 부서원들은 리더가 정한 대로 아멘하고 그냥 탁 한마음 한뜻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리더의 이 사역의 질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리더십이 사역 리더십이 올바로 세워지면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힘들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한마음 한뜻에서 그 하는 동안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얼마나 서로에게 지체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민수기 12장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이건 율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뭐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문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구수 여인은 가나안 7족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뭐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방 여인은 얻지 마라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너 이럴 수가 있냐? 네가 지도자인데 네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네가 본이 안 되고 이방 여인을 저렇게 아내로 와줘서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만 하나님이랑 이야기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러면서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더럽고 지사에서는 참 못해 먹겠네.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질책과 판단이 이어지면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죠. 모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니네가 뭔데 모세를 그렇게 말하느냐? 모세는 나를 보고 얘기하는, 유일하게 나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 내가 모세를 세웠는데 모세를 가리면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리암을 문둥병 걸리게 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용서해달라고,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미리암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7일 동안 그 수모를 견뎌내야 된다. 해서 7일을 문둥병으로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리더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서와 촌과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내가 리더로 세워졌다. 그러면 내가 리더로서 여기 갑질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하고 나 나타내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스도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서 딱 회의에서 정하면 거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에서 하나 되어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러한 부서와 촌과 기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올바른 사역자들이 돼서 또 올바른 사역을 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그래서 여기 봉사에 일을 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하다. 이게 온전하다 카다르티스예요. 이게 뭐냐면은 교정하다. 뼈를 맞추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뼈를 맞춰서 온전케 해서 하나가 되게 해서 봉사의 일을 에르고스 행위를 해야 된다.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일을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나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올바른 사역을 통해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아가고 더욱더 많은 사역으로 우리 교회를 더 성숙시키며 성장시키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